그래서 홀로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먼저 찬양의 문을 열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아 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찬양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살아계신 성령님, 간단한 찬양입니다. 한번 배워보는 차원에서 같이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이번에는 나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주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의 문을 찬양으로 쫙 열고요. 그리고 간절한 나지막한 하나님께 읊조리는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가 아주 새로울 겁니다. 우리는 알죠? 새롭다는 말이 늘상 봤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새롭다고 하는 건지 우리 수요예배, 한밭교회 수요예배자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새롭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바로 지금 내가 읽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수요예배 주일 예배 오실 때도 오셨네. 우리 인사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반가운 얼굴이잖아요.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다른 사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쁜 사람들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춰. 말씀만 들리고 말씀만 보이면 늘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보여서 자꾸 내가 바뀌어주고, 내가 자꾸 변해주고, 내가 조금 감동에 거하고 은혜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은 남을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춘다? 나를 비춘다. 그래서 말씀은 꼭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오셔서 드려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언제나 말씀은 내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 명만 맞출 경우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가지 방법 아시는 분? 네, 돈 얘기해봐. 손 들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들고 보는 거야?
자, 문을 열고 두 번째 코끼리를 넣고 세 번째 문을 닫는다. 이게 세 가지 방법. 자, 그러면은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네 가지 방법. 예, 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고 기린을 넣고 문을 닫는다. 자, 진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아무도 이게 답을. 호랑이를 냉장고에 넣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면 돼요. 아시는 분? 예, 고사님. 네? 꽃감. 꽃감을 어디에? 냉장고 문을 열고 꽃감을 넣고 냉장고 문을 닫고, 야, 하여튼 또 몇 가지네. 그것만 해도 냉장고 문도 열어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꽃감을 하든 뭘 하든 한 번에 단방에 끝내는 법이 있어요. 예, 문을 닫 문을 닫 문을 문을 닫기 전에 놓고, 아, 아까 문 닫았는데 네 번째 해가지고 기린 넣을 때 문 닫아버렸는데요. 어떤 문 열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야, 이게 참 비싼 거예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부목사한테 시킨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부목사한테 시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달도 부목사한테 시키면 다 됩니다. 성도님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원래 부교육자는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를 집어넣든 사자를 집어넣든 한 번 얘기만 하면 다 돼요.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은 뭐냐면 이삭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였어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이삭이 삶의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갈등들, 고난들을 대하는 자세.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풀어가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신앙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봤을 때는 분량이 가장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그런데 사실 이삭의 실수는 거의 없어요.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아빠가 예쁜 아내를 뭐라고 했죠? 누이라고 한 것처럼,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그 아비멜렉, 바벨론이죠. 거기에서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였던 일이 그 아빠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도 아버지의 닮기 싫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모 집에 어렸을 때 놀러 가면 뭐라고 했냐면요, 고모가 앉아서 밥 먹는 모습도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 모습을? 아버지께 가르쳐 주셨어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앉고 숟가락은 이렇게 들고. 안 가르쳐 줬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고는. 그러나 자동적으로 같이 먹으면서 배웠겠죠. 숟가락 드는 모습까지도 지 아빠랑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밥 먹는 모습만 닮았을까요? 막 얘기하지 않아도 막 여러 가지가 닮았겠죠. 좋은 것도 닮았을 것이고 안 좋은 것도 닮았을 거예요. 안 좋은 것은 안 닮으면 너무 좋겠지만, 성도님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안 좋은 것도 닮고 좋은 것도 닮아요. 그런데 이 안 좋은 수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왜요? 믿음은 소중하지 않아서? 소망은 소중하지 않아서? 사랑, 그게 아니라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한데, 사랑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소망이 큰 사람도 있고 소망이 작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거나 크거나, 그런 건 작거나 크거나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크신 분들은요, 이걸 다 끌고 가요. 믿음과 소망을 끌고 가. 사랑 하나로.
그런데 다 나는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모자라고 소망이 모자라면 야, 이거 교회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 소망만 크신 분들도 이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부족해도 뭐가 크면, 사랑이 크면 이 다른 부족함들이 그냥 다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성도님들도 다 좋은데 제일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사랑을 고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성도님들의 사랑이 나머지 모든 모자란 거를 다 메꿀 겁니다. 다 메꿀 거예요. 자, 그렇게 여하튼 이삭은 아버지의 이런 것 저런 것 다 배웠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듣고 또 보고 자랐어요. 안 좋은 것도 배웠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 아버지의 좋은 것들이 이삭에게 들어와 있어서 이 안 좋은 것들도 다 커버하고 가요. 좋은,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본인이 제단에 누웠으니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본인이 제단에 제물로 누워봤으니까 알죠. 그거를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 뭐 그까이 거 뭐 실수가 문제예요. 더 큰 순종이 다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순종은 더 큰 게 있어요. 큰 게. 어떻게 거부가 되는지, 우리도 거부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가는지, 그걸 오늘 말씀에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는데, 답을 알려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도 적용해서 우리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열매만 똑같이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똑같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용기를 주시고 좀 지혜 좀 주세요. 열매만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굉장한 욕심입니다. 굉장한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몰라요? 몰라서 맨날 그렇게 싸우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뻔해. 너무나 당연한 답이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답은 뻔해. 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몰라서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뻔해. 그런데 왜 못해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은 알고 있는데, 다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보다 뭐가 더 크냐면 내 생각이 더 커요. 내 감정이 더 커. 내 입장이 더 커요. 내 주장이 더 큰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반대로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자꾸 답은 아는데 답 쪽으로 못 가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입장과 내 자존심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답은 누가 몰라? 다 알지. 다 알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다 그런 감정을 쉽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뭔가 잘 될라 치면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남들이 뭐 잘하는 꼴 보면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안하는 방법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성장하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이렇게 하면 다 성장하죠. 그런데 왜 걸림돌이 많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을 안 낳으면 어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믿고 쭉 가면 되는데 그 불안함에 있죠. 불안함에 남들의 눈총이 있죠. 어떻게라도 서자라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려줄 이런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체면이 있는 거죠.
안 낳으면 어땠어?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삭인데 내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이스마엘. 내 생각은 이스마엘. 야곱이 팥죽 한그릇 사실 뛰어넘었지만 이 이야기가 살짝 나왔어요. 전에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야곱이 팥줄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갖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죠? 야곱이. 근데 굳이 그거 팥죽 한 그릇 사고 팔고 하지 않았으면 뭐가 어때서? 큰일 나요?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안 나면 큰일 나요? 아니잖아요. 형한테 장자권 안 사면 뭐 큰일 나요? 야곱의 인생에 뭐 큰 뭐가 금이 그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해표면은 그렇게 가냔 말이요. 왜 필이면 이게 다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진 거예요. 나중에 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야곱이네, 아이고 내가 이스마엘이네 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성경을 적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든 상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깨달은 거고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주입시키는 이 말씀의 법칙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깨달아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시험이더라고요. 모든 상황은 다 시험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과 째깍 이 순간순간이 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나를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종류예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늘 그래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원치 않는 갈등의 상황이 뭐냐면 정말 자주 일어나요. 교회마다.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내 이름이 빠져 있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죠. 자, 성도님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릴까요? 아니요. 제 말이 맞을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시험지를 내지 않으셨다고 해도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니까 결국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어.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골라서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시겠죠. 아, 너 100점. 아, 너는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식당에서 주방봉사하러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아무도 안 와.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 나 혼자요. 야,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오는데 주걱 딱 들고 와서 딱 내려치면서 오는 사람마다 막 뭐라고 하실래요? 선생님들? 왜 이제 왔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늦게 한 명씩 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 두 팔 벌리고 환영을 해주셔야지. 어머 이제 왔냐고 기다렸다고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막 얼싸안고 해보셔요. 하나님이 통과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막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막 화내고 너 왜 이제 와? 이제 앞으로 나는 절대 식당 봉사 안 해. 네가 다 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내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반응을 하나님께서 점수 주실 때 100점 맞을 수 있는 반응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괜찮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좋게 보태서 잘하면 돼.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그러면 100점, 성도님 200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게 바로 성도님들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런 뭐라 될까요? 그 막 집에 가운 같은 거 막 써놓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손목에다가 말씀 적어서 갖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말씀 적어서 갖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부적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늘 거기에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걸릴 수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게 시험이 돼서 다 그때그때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기대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기대하실 거예요. 야 제발 아무개 집사야 제발 나 마음에 상처받는 얘기 하지 마. 나 실망하는 얘기 하지 마. 아무개 권사야 제발 내 가슴에 칼질하는 행동 하지 마. 하나님 늘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잘 하시면 하나님도 막 기뻐서 춤추실 것이고 성도님들이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도 같이 막 한숨을 쉬시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모세오경을 보면은 특히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매 장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장장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알려주셨다는 거잖아요.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박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90% 이상의 대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 모르시면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녀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내가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대로 하지 못하죠. 왜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내가 하기가 어려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체면이 허락하지 않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교회 생활이 내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내 마음이 이미 속아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라. 벌써 정했어요. 내 마음은 김집사 일단 제가 김씨니까 김집사 만나기만 해봐라. 이미 정해놨어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누가 좋아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마귀가 좋아할 말을 이미 다 정해놨어. 딱 장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팍 터질 말. 자 그럼 성도님 자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김 과장님 만나면 이 말 해야지. 탁 한번 싹 한번 쏘아 붙여버려야지. 사표를 쓰는 한이 있어도 성도님들
예를 든 거예요. 성도님들 막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요, 그 지방 흉년이 오면 정말 답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답이 없는 곳이 그 중동 그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스탑했어요. 스탑. 블레셋 거기네요. 그랄 땅에서 스탑. 그러니까 정말 딱 스탑했어요. 이제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왜요? 거기서 멈췄으니까. 멈추라고 해서 멈췄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앙.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경험을 애굽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그걸 순종으로 시작했다고요. 그 순종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만 내 것이 되고 순종은 배우기 싫고, 맞죠? 부활은 하고 싶고 십자가는 지기 싫고, 맞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활은 느끼고 싶어. 부활의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지만 십자가는 싫어. 십자가는 무거워. 십자가는 창피해. 십자가는 힘들어. 모든 게 순종의 결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게 다 순종의 결과라면 우리 성도님들 이삭의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야복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실 거예요. 오늘 이삭이 얻은 거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제발 그 주인공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제 욕심으로는 로또도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고, 로또 맞으면 어땠어요? 예, 로또는 교인들은 로또 맞으면 안 돼요? 복권에만 의지하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지만 혹여 실수라도 복권에 당첨되면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그게 창피라고. 우리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셔서 고난도 있겠지만 여하튼 어떻게든 이겨내셔가지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하고 막 이 악물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성공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종의 스토리예요. 인정하시죠? 성경은 순종의 스토리.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의 스토리. 그 역사가 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순종하느냐, 안 먹느냐 순종하느냐, 먹느냐 거역하느냐. 이 역사가 계속 2026년 지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될 중요한 순종의 원칙,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내 감정이 있죠, 내 욕망이 있죠. 그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같이 가지고 가요. 같이 가지고 가니까 수많은 모임이 깨지고 수많은 교회가 깨지고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막 깨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해버리면 그냥 난 순종하겠다 하면서 내 감정과 올라오는 내 욕정과 욕망을 그 하나님의 순종하겠다는 결단 앞에 딱 그냥 내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버리니까 늘 어디 한 군데에 장착하고 있으니까 늘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삭은 그 척박한 시기에, 흉년이 있는 그 시기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창대하고 왕성하고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성도님,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요.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예, 아멘. 이 축복이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성도님들. 왜 이거는 뭐 저기 딴 사람들 축복인가요?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뭐 다 가난해야 돼요? 절대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많이 벌어서 거룩하게 쓰세요. 그러면 되지. 여러 가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거부가 된 거예요. 1번이요. 그게 믿음의 거부가 되었어요. 세상을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줄 아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흉년이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서 멈췄던 블레셋 땅에서, 남의 땅에서 거부가 된 하나님의 증거가 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남의 집에서 잘 되면 뭐가 따라올까요? 남의 땅에서 내가 잘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이삭이라는 사람을 너무 치졸하게, 치사하게 공격을 합니다.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아버지도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흉년 때문에. 그때 여기저기 팠던 아버지 우물이 있는데 그거 다 메꿔버렸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제일 무식한 삶이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성도님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라도 살아라. 예, 그 사람이, 내가 살려준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도님들이라도 사셔. 아셨죠? 나라도 살자 한번 해보세요. 같이 죽을래요? 빨리 크게 따라서 해봐요. 나라도 살자. 성도님들이라도 살아서 그 산값으로 나머지 인생 헌신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돼. 왜 그 억가심정으로 너 죽고 나 죽고 다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 너 죽고 나 죽으면 우리 둘만 죽어요? 우리 가족도 다 죽지? 우리 교회도 죽고 다 죽지? 성도님은 사세요. 어떻게든지라도 사세요. 아셨죠? 사세요. 살아서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살리세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메꿔버렸어요. 그냥 우물을. 물이 그렇게 필요한 시대에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동네에서는요, 뭐 우리 옆에서 누가 수도꼭지 잠근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 전쟁 성포나 다름이 없어요. 우물을 메꿨다, 뚜껑을 막은 것도 아니고 메워버렸다. 성도님들,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백성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은 중간에서 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명정대는 아닐지라도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블레셋 그 지역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이 딱 나타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여기를 떠나라. 너는 여기를 떠나거라 합니다. 다 한통속이에요. 다 한통속이에요. 이삭이 팠는데, 남의 거 판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거 팠는데 떠나. 자,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뭘 하여? 시기하여. 다 시기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미리 시기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뭘로 만들면 돼? 가족으로 만들면 돼요. 가족으로. 내 가족이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기해요, 축하해요? 축하해 줘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할 때 시기하고 질투 같아. 김 집사가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시기 질투 같아. 근데 김 집사가 내 누나요, 언니요, 내 친동생이요, 그러면은 절대 뭐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 제발 성도님들,
아파트 사고 뭐 했다고 시기 질투 절대 하지 마요. 이쁜 옷 입고 왔다고 절대 시기 질투 하지 마요. 그쪽만 뭐 이렇게 뭐 찬양 잘했다고 절대 시기 질투 하지 마요. 우리 식구예요, 우리 식구. 우리 그 식구가 잘하는데 왜 박수 쳐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미리 믿음으로 마음 단도리를 잘 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00%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뭔 부흥을 하자고, 그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뭐 저기 평화를 이루자고 그래요. 무슨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빈자리 채워줘도 문제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준비가 돼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그래요. 빈자리도 채워지는 법이죠. 예. 자, 떠나라 했어요. 우물 싹 메우고 너 떠나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선포합니까? 떠납니까? 자, 17절 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 그랄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더 척박해요. 물이 없어요. 완전히 더 척박한 곳으로 내려와서 땅을 팝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자,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나와요. 거기서 그 골짜기에서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아. 가만 내비두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누구네 우물이라고 해요? 또 자기 우물이라고. 너무해도 너무하죠. 심해도 너무 심했죠. 근데 그 우리 모습이요. 제가 이 모습을 저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성도님 모르시죠? 성도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은 알아요. 도대체 차량은 통행하게끔 차를 대놓아야지. 차량을 통행하게끔. 근데 버스 앞에다 딱 대놓으면 이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다 놓은 차들은. 그럼 제가 가서 막 연락하고 일부러 안 받아. 그러다 차 빼려고 오면은 저기 차는 통행은 좀 하게끔 놓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버스를 빼라는 거예요. 버스를 빼래요. 버스를. 왜 버스를 여기다 놓는 거냐요. 버스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싸워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럼 또 달래서 보내요. 잠깐 놀 거면 그냥 여기다 놓으셔도 된다고. 버스 앞에다 놓지 말고 안쪽에다 넣으시라고 막 하면서. 대책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생각입니다. 버스 옮기면은 그 자리에 다른 버스 안 올까요? 다른 트럭이 와요. 성도님들, 다른 트럭이 와. 그럼 그 사람은 트럭 운전사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는 끝없는 싸움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미쳤다고 싸우겠습니까? 절대 안 싸워요. 저는 절대 안 싸워요. 자, 열심히 또 땅을 파요. 물이 또 나와요. 목자들이 또 쫓아와 하고 메꿔버려. 니들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메꿔버려. 그러면 이삭은 또 떠나. 또 남쪽으로 더 내려왔어요. 나와서 또 파.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물이 나와요. 성도님들, 맨 마지막까지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참 화가 나는 말씀입니다. 이삭도 답답할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주고 떠나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바보예요. 한 판 붙든지 말이지, 한 번은 붙든지 말이지. 그런데 감정대로 안 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떠나요. 성경을 우리도 그렇게 해서 냉정하게 보면 이삭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이삭이 바보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떠나는 우물마다 이름을 줘요. 이름을.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떠나는데 뭐하러 이름까지 짓냐요? 근데 이름까지 쳐요.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성경은 뭐가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에 다 그 의미가, 지역 이름, 사람 이름, 무슨 뭐 제단 이름, 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삭은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그냥 딱 내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에요. 에색. 떠나려면 그냥 떠날 것이지 뭐하러 이름까지 짓고 떠나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색은 다툼입니다. 다툼, 성도님들. 다툼이라는 뜻의 우물이에요. 에색. 이삭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다툼의 상황을 인지했단 말입니다. 상황은 다툼인데 이삭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떠나는 걸 선택했어요. 안 다투고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떠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다툼입니까? 떠남입니까? 대단한 순종이에요. 대단한 순종이에요. 얼마나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다 내 건데, 내 공인데, 내 땀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짓는 우물은 신나입니다. 신나라는 뜻은 적대감, 적대적, 적이라는 뜻이요. 신나라는 이름을 우물에다 쳐요. 적대적인 상황, 분위기는 적대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뜻이죠. 사탄의 농란에 빠지지 말고 너는 벗어나라 하신 거예요. 다 순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의 증거라고 말씀드리면, 파면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뭐가 나와요? 이게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파면 물이 나오는데 뭐 놓고 떠나. 또 파, 물 나와. 맺고 또 떠나. 또 파, 그럼 물 나와요. 신나는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시트나요. 시트나. 어떤 단어와 비슷해요? 시트나? 사탄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적이라는 거예요. 적대감, 적대적.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시트나, 신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논란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라, 그 말씀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서로 상한 감정으로 싸우면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증오하면서 삶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련한 사람들은 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시간에 서로 싸우고 막 이간질하고 막 하면서 감정을 소모하고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벗어날 생각은 안 해요. 벗어나야지, 떠나야지. 떠날 생각은 전혀 안 해. 매번 싸워. 그리고 한탄하고 상처받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또 싸우고 사람만 바꿔가면서 계속 싸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상처받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본인은 처절하게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신나. 그 사람의 우물은 신나. 우리는 신나에서 어떻게? 벗어나라. 왜? 파면 또 물이 나온다. 그 믿음과 그 순종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이지, 여기서 계속 신나에서 머무는 게, 에색에서 머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한 번을 웃지 못하고 다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 그런 주름만 남는 얼굴만 남아버리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그 아까운 인생,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낭비 아니겠습니까? 해결도 못하면서. 성도님들 제발 좀 가슴에 좀 담아보세요.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이나 하면 내가 뭐라고 하네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냥 문제는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찌라고.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떠나라 하십니다. 그 공간에서 이동해라. 얼마나 아까워. 우물인데 다 이거 내가 해놓은 건데, 이것도 내가 해놓은 것도, 이것도 내가 해놓은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속을 것 같으면 떠나라. 주방으로 가세요. 친교실로 가세요. 성도님들, 열받아도. 십자가 신앙은요, 떠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려놓는 거죠. 22절 함께 보십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르호봇,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삭은 소통하면서 뭘 지었어요? 우물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제 말이 맞죠? 왜냐? 여기서 이름을 또 지었어요. 르호봇이라고 지었잖아요.
르호봇의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색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르호봇이에요. 신나예요? 아니요. 떠나세요. 우리는 르호봇. 머물지 마세요. 르호봇을 만들어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르호봇. 내 감정을 거스르고 내 욕심과 분노를 누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르호봇.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공간. 다투지 않았으므로 르호봇.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삶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에색이에요? 신나예요? 그럼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벗어나. 머물지 마세요. 르호봇. 우리는 르호봇. 내 감정을 거스러야 돼요. 내 욕심과 내 분노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어지는 게 이삭의 축복이지, 이거는 다 뛰어넘고 그냥 이삭의 축복 주세요 하시면 안 돼. 내 감정을 누르는 순종, 성도님들. 내 판단,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종. 그래야 성도님들은 르호봇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성도님들이 차분하게 기도하시면 답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내 감정.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시면 바로 그 자리가 신나가 되고 바로 그 자리가 에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고난이 다가오고 누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파면 또 뭐가 나와? 불이 나와. 파면 또 뭐가 나와? 불이 나와. 파면 또 물이 나오고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도님들의 순종의 신앙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그대로 이어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